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7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7절 말씀, 신약성경 20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 말씀, 신약성경 20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자, 한번 선포하실게요. 이방인 선교 베드로. 자, 지난주에 제목을 들으셨을 때 수석사도 된 베드로.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상하게 여기셨나요? 그냥 뭐 당연하게 여겼을 겁니다. 이방인 선교 베드로는 좀 어떻습니까? 네, 그냥 제목인가 보다. 네, 제목인가 보다. 사실 좀 이제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는 좀 전도사들이나 후배들이 있어요. 후배들이 저희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되게 관심들이 많습니다. 관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참고할 부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목에 대해서도 당연히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야말로 사실은 할레파 유대인에게 이렇게 사역이 이렇게 딱 집중되던 사역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이방인 선교. 여러분들 이방인 선교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 그쵸. 예, 사도 바울이 생각나요. 근데 저희는 오늘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지난주 금요철의 예배 때 베드로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깨지고 그리고 내가 잘못 알았던 부분까지도 확장돼서 알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를 정의하는 한마디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한마디였는데 갑자기 다들 은혜 받은 게 많다고 전 여기고 있습니다. 예, 감사해요. 동작군 나오지 않았네요. 네. 자, 한마디 단어가 무엇이었죠? 변화였습니다. 변화. 어떻게 여러분들 한 주간 변화된 삶을 사셨습니까? 한 명만 변화된 삶을 사는 걸로. 예, 괜찮습니다. 예, 항상 드릴 말씀 있잖아요. 자, 영적 리더시죠. 예, 대표격. 예, 그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비웃으시겠지만 제가 이게 오디션을 본 적이 있어요. 오디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오디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수그리네요. 말씀만 전하라고 했더니 왜 또 저런 말씀을 전해가지고. 근데 이 말씀을 왜 전하냐면, 자, 그때 소속사도 SM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SM입니다. SM에 갔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딱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죠. 내 얼굴이 잘생긴 얼굴이 아니구나. 예. 지금 자, 되게 무미건조하게 잘생겼어요. 하지만 이쪽에서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쪽에서는 자, 오늘 이쪽 보고 설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는 나름 자신 있게 쳤다고 하는데 저한테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뭐가 부족하냐면 뻔뻔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뻔뻔함이. 그러니까 이게 멍석을 깔아놓지 않아도 흔한 말로 끼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멍석을 깔아놓으면 끼가 발휘돼서 저는 상당히 무대 체질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내성적인 성향이지만 폭발한다고. 자, 그런데 저는 정작 이렇게 오디션장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멍석을 깔아놔서 잘했다고 하지만 진짜 연예인급은 안 됐던 거예요. 진짜 연예인급의 뻔뻔함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왜 드렸을까요? 성도는 좀 뻔뻔해져야 됩니다. 성도는 좀 뻔뻔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는 나의 죄를 인식해서 죄에 눌리게 되면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때때로 이 믿음 앞에서는, 은혜 앞에서는 뻔뻔할 정도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영적 리더입니다. 그거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선포해야 된다. 기도에 선포해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선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뻔뻔할 정도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도에 대해서 주저함이 있냐면 내 환경과 처지를 생각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것이 겸손 같죠? 사실 겸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주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도 누가 주셨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주셨죠. 그 하나님이 기도 제목 왜 주셨나요? 절망하라고? 짓눌리라고요? 기도하라고. 저 되게 당연한 질문이죠. 그렇죠? 기도 제목 왜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 우린 이미 주기도문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초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에 뭐가 있었나요? 응답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좀 뻔뻔해지시라니까요. 다들 갑자기 겸손해지셨네요. 네, 뭐 다 그렇게 놀랄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뻔뻔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상태를 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셨기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중요하게 여기시사 나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축복의 맥. 자, 우리 아마 새벽 설교 통해서 아시겠죠? 야곱의 신앙의 맥을 누가 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셉이 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축복의 맥이 되어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통해 자녀에게로, 그 축복의 흐름이 여러분들 통해 자녀에게로 갈 수 있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적 뻔뻔함. 영적 뻔뻔함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도의 자리에선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 없이, 회개 없이 그냥 당연한 듯이 구하라는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선포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자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어떻게 그러겠어. 겸손 뒤에 숨은 교만을 드러내지 마시고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나의 위치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걱정되고 저 부분이 걱정되고, 기도를 왜 시키신다고요?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만 준비하면 됩니까? 믿음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주실 줄 아는 믿음만 준비하면 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베드로는 변화라는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일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내가 어부인데, 내가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는데 이 뒤에 숨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자, 베드로보다 똑똑했던 제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항상 누가 제일 먼저 튀어나갔다고요? 베드로가 먼저, 절대 고백하실게요.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 바로 그것이 지난주 얘기였어요. 그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으로 수석사도가 됐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실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급변하게 된 사도 바울 못지않게 큰 변화를 겪은 자였습니다. 그는 순적하게 믿음의 반응만 했어요. 옆에서 봤을 때는 뻔뻔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순적하게 믿음의 반응을 했습니다. 항상 능동적으로 예수님께 반응을 보였어요. 다른 제자들의 그 반응이 무엇을 이끌어냈습니까? 다른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 을 이끌어내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베드로의 한 단어를 축약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변화죠. 변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정말 뻔뻔해지셨군요.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못했더라도 오늘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우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유기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든가, 여전히 과거의 옛 모습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내든가, 아니면 세상 말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갔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응을 보길 원하십니다. 자,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할까요? 이 다음 메시지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이 확장됩니다.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는 성장을 원하고 우리는 발전을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전제되어야 될 분이 무엇이라고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변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어떠한 세상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
즉각적인 그 순종의 반응, 능동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따랐던 이들을 지도할 임무를 맡기시며 수석사도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석사도 된 베드로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이방인에게까지 확장시킨 인물이 바로 베드로예요. 아멘 나오면 안 되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선교를 이방인에게까지 확장시킨 인물이 베드로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방인 선교하면 누가 생각나죠? 바울이 생각납니다. 예, 맞아요. 아니, 목사님, 이방인 선교하면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예, 질문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대표성보다 이방인 선교에 있어 누가 먼저냐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이방인 선교를 절대 고백하실게요. 본격적으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이게 금요철의 기도회 때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저는 항상 이 금요철의 기도회 전에 제가 금요일 날 연락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왜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뭐 쏟아내니까 그냥 쉬려나 보다. 아니요, 전 죄송하지만 하나님 저를 그렇게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쪽 보고 설교, 이게 사람이 몇 분 전과 몇 분 후가 다릅니다. 네. 네, 항상 잘해야 되죠, 항상. 예, 갑자기 선포하라고 할 뻔했네요. 끝까지 잘하자고. 네, 분명히 이쪽 보고 할 뻔했는데. 네. 왜냐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하고, 이 자리까지 나온다는 것은 진짜 기도가 갈급하기 때문이거든요. 진짜 체험받길 원하고, 응답받길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대한 그 확신을 받길 원한다는 거죠. 그 때문에 금요철야 기도에는 다른 어떤 때보다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요철야 기도에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사실 기도가 뜨거워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본격적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격적. 즉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뻔뻔해지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텐데 내가 주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겸손한 겁니까? 불신입니까? 사실은 하나님보다 내 처지, 내 감정, 내 상황이 더 중요해진 거거든요. 아닙니다. 내 감정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내 환경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뭘 바라신다고요? 뻔뻔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공훈을 세웠습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공훈을 세웠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우리 가정의 변화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왜 앞에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먼저 선포부터 하게 해드렸잖아요. 근데 선포의 메시지가 사실은 일맥상통하지 않게 해드렸습니다. 왠지인지 아시겠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확장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어떤 능력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의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셨다고요?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 그걸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확장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분명히 우리가 배우기로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모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신기할 정도로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의지가 충만해지고 은혜를 받는데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직장으로 가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나의 오늘 기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를 잊지 마시길 바래요. 이 한파를 뚫고 나오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무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정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와왔다고 한다면 그저 그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중요해. 지금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어떤 놀라운 확장된 사역을 이루었는지 지켜봐 라고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진실로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먼저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0장 7절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아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성령으로 걸어가라 보셨죠? 이쪽만 보고 정말 설교하고 이러고 설교해야겠네요. 자,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성령으로 걸어가 사도행전 시리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선포할 때는 거기 없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설령 있더라도 그것이 주가 되지 않는, 이게 너무 정말 신기하고 전 감사해요, 여러분들한테. 자, 제가 성령으로 걸어가라 할 때 연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연구를 엄청 했을 거잖아요. 그때는 만족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더 이상 다룰 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다시 겸손해지는 거죠. 다시. 예, 지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방인인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는 환상을 본 상태입니다. 고넬료가 무엇을 봤다고요?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하인들을 보냅니다. 자, 이것도 이미 대단하죠. 자, 이방인입니다. 환상을 봤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꿈을 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뭐부터 하려고 할까요? 꿈풀이, 해몽. 근데 거기서 믿지 않는 분이 꿈을 꿨는데 갑자기 교회에 예를 들어서 임동희 목사를 만나라.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아, 개꿈이다. 내가 평생 절만 다녔는데 오다가 내 전도 누구 만나서 그런가? 내가 어떤 누구를 만나서 그런가? 개꿈이다. 이렇게 치부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고넬료는 그런 반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냥 지나가는 백일몽으로 취급하지도 않았고, 지금 고넬료는 사실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결단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한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이 이방인과 같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반응을 이끌어내십니다.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도를 통해 그 영혼에게 믿음의 반응을 이끌어내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전도할 때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어떻게 유도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걸 믿는 자들은 성실하게 그 영혼에 대한 기도와 영혼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해서 수수방관하는 자들은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들이고,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은 나의 그동안의 세상적인 모습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확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끊이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금요일 날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오늘 하루 빠졌더니 또 오늘 하루는 내 기도가 안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인데 물론 마음이 어려울 수는 있죠. 전 트리플 A형이라서 써놓긴 하겠죠. 죄송해요. 이건 누구 예를 들면 상처받을 얘기니까 임승준 폴더를 꺼내는 거죠. 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때문에 안 나왔다. 써놓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도는 할까 안 할까요? 기도는 하죠. 왜 합니까? 그 기도 하나가 하나님의 어떤 모티브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는 끊어서는 안 됩니다. 내 판단으로 기도는 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신 적이 없어요. 내가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죠. 내가 떨어뜨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도 내용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때가 있으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도에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때가 있으십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지금 고넬료처럼. 지금 고넬료는 하필이면 이 시기에 지금 환상을 보았고 환상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넬료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믿음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요. 지금 뭐라 말씀드렸죠? 믿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영혼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완악함이 있을 수 있고 이 영혼이 철옹성 같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겐 비전을 주셨어요. 나에겐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 영혼을 보면은 지금 이 마음 주신 것이 내가 지금 믿을 수 있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의심될 만한 마음입니까? 의심될 만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정확히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쌓아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라는 것은 제가 이번 새벽 기도회 가운데 분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분별은 뭐가 분별이라고요? 환경과 처지를 파악하는 게 분별이 아닙니다. 분별은 내 믿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내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확신으로 소망할 때 이거예요. 인내는 확신하면서 소망해야 인내가 되는 것이지 아니면 나머지는 우리에게 괴로운 시간, 자포자기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인내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멈추거나 포기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는 허다하죠. 근데 이미 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노력이었다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인내는 확신에 따른 소망입니다. 그게 있어야 인내하는데 그럼 그 인내의 세월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사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마다 그날을 사모하라. 왜 얘기했습니까? 인내하며 사모하라. 괴로워하면서 언제 그날 오나 나 빨리 이 처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아닙니다. 그날이 올 걸 확신함으로. 그날에 내 모든 수고와 노고가 끝날 것을 확신함으로. 그날에 나에게 상급이 있을 걸 확신함으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인내하는 거, 내가 기다리고 내가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 헛됩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헛되지 않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까지도 지금 내 이 기도가 헛된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도는 쌓이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부부는 또는 우리 가족은 공통된 기도 제목이 있다. 있으십니까? 뭐 다들 있으시죠? 예, 있으시죠. 자, 그런데 나는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다. 그러니까 공통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옆에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 안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옆에서 뭐에만 열중하는 거죠? 기도도 그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현실의 문제에만 몰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나는 혼자서 정말 뜨겁게 부르짖는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더 못된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기회다. 내가 영적 리더가 되는 기회다 생각해서 가족의 분량까지 내가 기도한다. 있으십니까? 괜찮아요. 저만 아멘 하면 돼요. 네네. 목회자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목회자가. 예. 목회자에게 하나님은 영성을 주십니다. 목회자는 영성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영성 언제 받을까요? 우문현답이었네요. 목회자에게 찬스가 있습니다. 찬스가 있어요. 어떤 찬스일까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어떤 찬스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럼 저는 기도 제목을 하죠. 하다가 기억 안 나면 책자를 빼면 됩니다. 책자를 빼면 돼요. 그럼 뭐 김명건이라는 이름이 또 생각이 나는 거고 뭐 예진이라는 이름도 생각이 나는 거고 하는 거죠. 까먹어서 보나보다 하지 마세요. 예, 기억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기도를 부탁하셔놓고서 우리 성도님들이 본인이 갑자기 그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내려놓는 경우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요? 갑자기 다른 기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저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남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저는 괴로움일까요? 아니면 기쁨일까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죠? 왜죠? 자, 저는 지금 혼자 기도해야 됩니까? 2명분을 기도해야 됩니까? 예. 2명분을 두고 기도하면 제 영성은 어떻게 될까요? 충만해지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 이 사람도 기도하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근데 또 이 말씀 드렸다고, 아, 그럼 우리 아내도 목사님 알아서 축복을 여기고 하시나 보다. 이러지 마시고. 예, 이러지 마시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고 계시죠. 그 가운데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상황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내 가족의 기도 제목 가운데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기도하다가 남편이 포기했어요. 그 상황을 누가 주장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주장하셨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을, 나의 간절함을 보기를 원하신다. 네, 그거예요.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내가 거기에 아멘으로 답해서 근데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죠. 누가 붙여주셨습니까? 갑자기 대답들 안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붙여주셨잖아요. 그럼 가족의 분량까지 내가 같이 기도했을 때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내 남편 왜 기도 안 해? 이게 아니라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은혜의 기회에서만요 갑자기 이 축복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누가 기뻐하실까요? 그때가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그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얘기한 거는 허투루 얘기하는 게 없다. 예, 저는 많이 꽈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당시의 흐름과 다르게 갔습니다. 베드로는 영적으로 지금 분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영적으로 분별한 건 아니었죠. 자, 지금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꿈이다. 또는 흘려가는 백일모처럼 취급할 수 있었는데 캐치했어요.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하인들을 보내었습니다. 자, 이러한 고넬료의 영적 캐치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쌓였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의 사역에 대한 열심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고넬료 하인들이 베드로를 향해 오는 도중에 베드로 역시도 기도 중에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 받으십니까?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도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혼자 느끼게 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혼자만 받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본격적으로 개입하실 때 지금 고넬료에게 역사하셨듯이 그때 누구에게도 역사하셨어요?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갑자기 니즈가 드러나기 시작하셨어요. 네네네.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쌓으시사 나는 홀로 된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지금 괴로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때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이걸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바로 그때를 맞이했어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중에 하늘에서 의식법상으로는, 율법상으로는 부정한 온갖 짐승과 벌레와 새들이 들어있는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를 메인 채로 자기 앞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늘로부터 그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하늘의 지시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순종하기를 거부해요. 이런 동일한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죠. 그릇은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기회가 사라진 걸까요? 아니에요. 이러한 환상을 왜 보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사역을 확장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사역이 확장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부흥케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사역이 확장되길 원하세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첫 번째로요, 기도를 끊이지 마라. 두 번째요, 편견을 깨라. 바로 그거예요. 편견을 깨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가 끊이지 않기 위해서는 편견을 깨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이제 광고 일을 했잖아요. 클라이언트를 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성도님들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 보는 눈이 생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할 때, 부교육자 할 때는 승부를 건 게 딱 2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부교육자 때 승부를 건 거 2가지.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기도를 드러낼 수는 없고요. 말씀 연구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 연구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표현을 할게요. 묵상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방이요. 신방에 거의 목숨 걸다시피 했어요. 신방에 목숨 걸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추 사람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님들마다 이제 보이는 유형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전 사역지부터는 백그라운드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신방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무조건 기도. 배경을 모르는 상태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배경을 모르는 분들이 있죠, 제가. 왜냐, 저는 그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관심 있어요? 지금 영적 상태가 관심 있는 거지. 지금 뭐 어느 대학을 나왔냐, 또는 억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억군 정도는. 하지만 뭐 자산 가치가 얼마 되냐, 이건 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편견이 있었던 거죠. 편견이. 이런 유형의 분은 이런 스타일, 이런 유형의 분은 이런 스타일. 자, 사람이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어디서 깨졌냐면 이런 유형의 분들은 이런 말씀이 좋아라는 편견이 생겨버린 거예요. 편견이. 근데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 가정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허다하게 변명을 했습니다. 교회 사역이 이게 바빠서 저게 바빠서 허다한 변명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사실은 기도할 때 뜨거운 편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여기에 탁 막힌 것처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탁 막힌 것처럼. 뭐만 터져나와요? 회개하고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충역교회에서 시작했을 때는 한 영혼 두고 기도했거든요. 제가 이제 새가족부를 맡았는데 새가족부 맡았을 때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죠? 이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 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뭐가 제일 자신 없었다고요? 기도가 자신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기도에 자신 없어서 뭘 열심히 했다고요? 기도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편견을 깨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자신 없어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거를 통해 역사하세요. 그 자신 없어 하는 영역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근데 내가 생각한 편견을 통해서는 반드시 깨뜨리십니다. 왜요? 그러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그릇이 이만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그릇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그릇은 측정할 수가 없겠죠. 근데 나라는 그릇 가운데, 나라는 프레임 가운데 있으면은 은혜는 딱 요만큼만 받는 거예요. 역사도 이만큼만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성이란 게 생기죠. 훨씬 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작업하신 거예요. 베드로에 대해서. 자, 베드로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할레파 유대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정통할까요? 하면 할수록 이 할레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점점 정통해집니다. 그러니까 뭐에 매여 있게 돼요? 하다 보니까 점점 율법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거 깨신 거예요. 더 큰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이건 같이 고백하실게요, 유대주의적 편견, 그거를 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초청에 베드로로 하여금 선뜻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환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이고 어느 순간 됐을 때 그 영혼으로 하여금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세요. 그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그들의 편견을 깨게 하신다는 거죠.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편견을 깨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편견을 깨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기업을 이룰 수 있고 그래야 성장할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보자기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 나와요. 베드로는 이거에 대해서 역시 마치 고넬료와 마찬가지로 그냥 백일몽이겠지, 잘못 걷겠지, 개꿈이겠지 치부해버리지 않았어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묵상하였다. 묵상했어요. 자, 환상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것이 그냥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묵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넋두리를 하지 말아야 될 것, 늘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곳곳마다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죠. 내 삶을 누가 주장하시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걸 아는데 여러분들 자,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늘 항상 1분 1초마다 만났다 있습니까? 잘 없다는 거예요. 왜죠? 왜죠?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보아 넘기기 때문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어요. 묵상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20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자, 첫 번째,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편견을 깨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절대 고백하실게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해서는 안 돼요. 이 영혼은 이럴 거야. 이게 의심입니다. 이게 편견하고 의심하는 건 다릅니다. 편견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적인 거라고 한다면 의심은 그 영혼의 결과물입니다. 그 사업장과 직장의 결과물이에요. 지금 고넬료의 회심을 위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는 고넬료의 하인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가야 합니다.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의심하지 않고 가게 된다고 한다면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가야 돼요. 몇 킬로냐? 50km입니다. 당시 이 거리는 쉬지 않고 12시간을 걸어가야 하는 거리였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동안 했던 사역과는 전혀 다른 사역을 위해서, 그것도 인정할 수 없는 사역을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거리를 개의치 아니하고 지역을 이동하여 낯선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베드로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부터 의심치 말아야 돼요. 이거부터 의심치 않아야 기도를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넋두리가 아니에요. 넋두리는 뭐죠? 주님,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중심되는 게 넋두리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기도가 아니라 넋두리를 많이 합니다. 내가 중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게 기도죠. 자, 기도를 끊이지 않아야 돼요. 기도를 끊이지 않아야 묵상이란 걸 하게 되고, 그래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의심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방법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는 편견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데포의 성도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지역적 한계, 민족적 한계를 뛰어넘어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무엇이었죠? 한번 고백하실게요. 지상명령. 자, 주님의 지상명령이죠. 지상명령이 무엇이었다고요? 온 세계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파되어야 되는 거. 그런데 이 당시 상황은 유대인 출신으로만 구성되었던 교회 초기의 사도들과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구 출신이요? 유대인 출신으로.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선민 사상과 구약 율법 조항에 얽매여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하여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아무 관련이 없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라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경직된 관념, 그 경직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은 한계를 벗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만큼은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유대인에게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우리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자, 한번 성도님들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자녀에서 기도하십니까? 자, 혹시 내 자녀가 아직 학생이다. 예, 학생분들 계시죠? 자, 자녀의 학업에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자, 자녀가 학업에 다른 길이 있다는 거 인정되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좀 못했잖아요. 자, 북경대를 갑자기 하나님이 자퇴시키고, 예, 벌써 이 한숨이 나오는 거죠. 벌써 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한테 갑자기 이게 승준이가 서울대를 간 겁니다. 이럴 때 부모님은 아멘이 안 나오고, 예, 남이 아멘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승준이가 서울대를 자퇴하고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총신대에 가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멘 한 명 나오고 지금 다 이쪽은 어떻게 했어요? 웃음이 나오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학생을 둔 부모님은 지금, 자, 이 사태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좀 더 심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제 졸업학기 남겨놨습니다. 교수님이 너무 좋게 봤어요. 그러면서 석사까지 가자. 너는 경영 코스, MBA 거기까지 갈 수 있어. 넌 재능이 있어. 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승준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고개 숙여줘서 고마워. 승준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갑자기 지금과 달리 떳떳하게 보자면서,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저는 영혼 살리는 길을 가겠습니다. 옆에서 이제 간곡히 얘기하는 거죠. 졸업은 해야 되지 않겠냐. 졸업은 하자. 세상을 좀 맛봐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영혼을 구하는데 1분 2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만두겠습니다. 주여가 나오는 거죠. 주여가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영혼 구원 사역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서울대가 중요합니까? 지금 하나님 그 정도를 깨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 정도를 깨시는 겁니다, 지금. 자, 목회자가 서울대 나온 목회자. 근데 고졸 목회자.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있죠? 편견이란 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직된 관념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잘 아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자, 영혼구원에서요, 귀합니다. 아멘이에요. 이거를 의심할 정도면 여기 안 계셨겠죠. 이 자리에 계실 정도면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혼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 드린 이 질문 앞에서는 섣불리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왕이면 다홍치마가 떠오르는 거죠. 기왕이면.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신방했을 때 놀라운 고백을 들은 거죠. 자녀가
아직 학업에 기회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자녀에게 미래에 대해서 물어본 부모를 본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 자녀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열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저는 막 물어보고 싶었어요. 알고 하셨습니까? 모르고 하셨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이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이 자녀에게 딱 하나 바라신 거예요. 뭘 바라셨을까요? 가족이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뭘 포기한 거예요? 부모의 니즈, 기대, 편견을 버린 거예요. 너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대화의 창구를 열고 너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 자녀가 얘기한 것이 공부가 아니었겠죠. 당연히 다른 거였겠죠. 근데 저는 그 순간 두 가지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도 놀랐고, 하나는 왜죠? 설교가 이건데 지금 그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지금 설교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자, 근데 누가 똑같아요? 베드로가 알고 한 것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 자, 이럴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바로 지금부터 내가 주인공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죠. 자, 지금 그분은 부모의 편견을 깼습니다. 지금 그분은 부모의 경직된 관념을 깼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배 하나를 위해서. 목회자인 나조차도 이 설교 앞에, 저조차도 이 설교 앞에 나는 과연 이 경직된 관념을 깰 수 있을까? 저는 지금도 얘기하거든요. 하지 말라고. 항상 누차 강조하는 게 겁니다. 자, 아델포이 교회. 죄송하지만 저 이후에 임시 담임 목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지금 버벅대네요. 없습니다. 없다고 항상 선포하죠. 예. 그것 때문에 하고 싶으면 딴 데 가서 하는데 갑자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좋은 목회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저조차도 그 경직된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분은 그걸 깼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는 저를 했는데 은혜는 누가 받았어요? 그분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의 순종의 행위가 설교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본인이라고 지금. 네네. 자,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는 게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던 사고를 깨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환상 직후에 있을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초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끊이지 않고 쌓으셔야 돼요. 그 가운데 편견을 깨셔야 됩니다. 편견을 깨시고 하나님의 그 이루심에 대해서 의심치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을 두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의 비전을 두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자, 아이러니하죠.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 은혜의 창구와 통로와 틀을 내가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자, 지금 베드로는 앞서도 미리 말씀드렸죠. 자, 어떤 사역을 했다고요? 할레파 유대인 사역. 그래서 이 유대주의적인 경직된 관념이 있었습니다. 깨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베드로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상처가 헛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의 상처는 베드로에게 헛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편견을 깨는 역사하심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는지를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외면도 해보고 피해도 보았습니다. 자기가 도망쳐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늘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보란듯이 뒤집어 버리시고 그 자리에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나 주시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헛되지 않아요. 그 상처는 그 상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환경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라고 주신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을 신뢰하라고,
그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상황과 말씀과 환경에 아멘으로 즉각적인 믿음의 순종의 반응을 보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아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히 정해진 사역의 틀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정해진 정답이 있었는데 이 정답을 과감히 무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그래서 이방인이 회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심했어요. 구원받은 영혼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랍게도 반대 의견이 안타깝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특별한 할례자가, 하나님의 선민 할례자가 무할례자인, 가치가 없는 이방인 고넬료 가문과 함께 식사했다라는 것에 대한 할례파 신자들의 비판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했어요? 형식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비판 이면에는 할례파 신자들의 잘못된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이신칭의의 진리가 안타깝게도 전부를 믿지는 않았어요. 자,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당시의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인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상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불완전하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형을 이루는 거야 라는 주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죠.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그리고 5장 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죠. 왜요?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할례파 신자들의 잘못된 사상 가지고는 그 복음 사역에 제한이 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이신칭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를 선포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내에서 자리 잡고 있던 믿음 외에 다른 복음도 필요하고 할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나 바나바에게 있어서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실제 교회에서 많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좋아, 예루살렘 교회 판결 한번 받아보자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의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습니다. 자, 사역의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 중에서 개종한 이들은 그러한 영혼의 구원보다도 어떻게 했느냐, 할례와 율법의 준수, 즉 형식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변론이 교회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과 할례, 즉 은혜와 율법의 관계 문제는 당시의 초대교회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 대두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이것을 선택하느냐, 아니야 구원은 그것만으로 부족해, 율법도 필요하고 다른 철학도 필요해 라고 결론을 내려지느냐, 그에 따라 기독교의 정체성과 구원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는 거예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지금 분기점입니다. 산성도 여러분들, 제가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경각심에 가졌다. 감사해요.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경각심에 있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와 더불어서 뭐가 있어요? 희망도 있었습니다. 자, 경각심과 뭐가 같이 있었다고요? 희망. 그게 기회예요. 그게 기회입니다. 자, 어떤 기회일까요? 어떤 기회일까요? 자, 제가 첫 번째 오늘 맨 시작할 때 우리 뭐 하라고 했죠? 이게 진짜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제가 뻔뻔해져야 된다고 했을 때 제가 기도 중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러면 뻔뻔하다밖에 기억 안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좋은 거 기억 안 하고 다른 것만 기억나세요. 지금 안 좋은 헬라어 들으면 그것만 기억하시고 네 정죄하는 히브리어 들으면 그것만 기억하신다고 해서 와 근데 감사해요. 뻔뻔함을 기억해서 지워주셨군요. 혹시 다 지우신 건 아니죠 지금? 네. 뭐 지금 부끄러운 듯이 고개 숙이는 분들 이런 편견을 버려야 된다. 자 뻔뻔해지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어떤 시점입니까? 네? 뻔뻔해지시라니까요. 누구 어떻게 뻔뻔해지실 분 없으십니까? 네? 시간은 흘러갑니다. 뒤에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자, 지금 어떤 시점일까요? 지금. 자, 말씀드렸죠. 소망과 경각심의 사이점. 이거는 기회다. 어떤 기회입니까? 그 정도 가지고 뻔뻔하다 할 수 없어요. 이루어진다 정도 가지고 뻔뻔할 수 없습니다. 한번 선포해 보시죠. 한번 선포해 보시죠. 숲이 된다. 조금 더 뻔뻔해져 봅시다, 우리. 아니, 그러니까 모호하게 애둘러서 하지 마시고 본격적으로. 이게 너무 오래 이제 하시니까 이게 지금 뻔뻔하다는 건 뭘까요? 뻔뻔하다. 네? 저는 지금 제가 입이 간질간질하지만 제가 뺏으면 안 되니까 제자가 됐다. 너무 거룩거룩입니다. 좀 더 뻔뻔해져 보자니까요. 네. 누구 없으십니까? 네. 야, 네? 좀 더 뻔뻔해져 봅시다. 네. 네? 기업의 확장.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뻔뻔해져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직하세요. 좀 더 뻔뻔해져 봅시다. 제가 지금 그 주인공 된 분의 기도를 대신 이렇게 선포하고 싶지만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자, 좀 더 뻔뻔해져 봅시다. 여러분들 이 정도밖에 기도 안 하시나요? 마음에 갈망 없으십니까? 그건 너무 염치가 없고요. 너무 감사해요. 거의 그 정도죠. 그 정도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분기점에 놓여져 있어요. 어떤 분기점이냐? 교회가 확장되느냐? 아니면 이제 교회가 위기로 더 이상 확장될 수 없고 사양길로 접어드느냐? 그 분기점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이, 나의 사업장이 기회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좀 뻔뻔해져 볼 의향이 생기십니까? 아멘 누구시죠? 예, 축복이 있을지어다. 10일 동안 업앤다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업앤다운을 경험하는데 근데 궁극적으로 무엇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현재 이 당시 초대교회 때 기독교는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신칭의 바른 구원론이냐 아니면 지금 변질된 제한된 사역으로 인해서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되다 보니 사양길이냐 이 갈림길에 놓여졌습니다.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기회라고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부탁드렸던 거예요. 기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확장. 네. 차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김포가 나을 것? 네네. 하도 동작구가 나을 것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이 지역도 말해달라. 아이고 김포라고 해버렸네요. 네네네. 네. 뭐 경기도도 있고
영종도도 있고. 네네네. 아, 서울이요? 예, 서울도 있고. 네네,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입니다. 그때 누가 쓰임 받을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누차 선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장하고 회복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의 뜻대로 확장된다는 사실을 의심치 말고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도 심각한 이 장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 끝에 한 명이 등장해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제한이 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레파 유대인들과 부딪혔죠. 할레파 유대인의 수장이 누구였을까요? 할레파 유대인의 수장 베드로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중요한 순간 가운데 등장해서 결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등장했을 때 할레파 유대인들은 기대심에 부풀었습니다. 이제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과거에 가이사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과, 그리고 그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해서 예수를 믿은 일, 그것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표징들을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야 라고 강력하게 선포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받은 유대인이나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이나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한다면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금할 이유가 없다라고 논리를 펼치며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더군다나 유대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율법의 멍에를 능히 맬 수 없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강조했어요.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했죠. 율법을 선포합니다. 나의 경험의 간증도 합니다. 그 가운데 은혜의 결실까지도 말을 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앙 지식,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삶, 절대 고백하실게요. 모든 것이 증거가 됩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뻔뻔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뻔뻔해지는 데 있어서 무엇 하시라고요? 편견을 깨라고 말씀드렸죠. 편견을 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무엇 하시라고요? 기도를 끊이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끊이지 않은 가운데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그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왜 칭찬드렸는지 아시겠죠? 그 성도님은 그때를 하신 거예요. 알든 모르든 간에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이 결국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쓰임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그 자녀된 영혼에 대해서 확신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100% 생기는 거죠. 축복이 있을지어다. 거듭 말씀드리죠. 뻔뻔해진 하니까요. 자, 지금 이 말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 뻔뻔해지세요. 뻔뻔해지세요. 나의 말씀입니다. 나의 말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죠. 베드로 한 명의 선언으로 인해서 교회가 바뀌었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로 인해 가정이 바뀝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선교를 옹호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자신의 스탠스와는 전혀 다른 놀라운 발언을 하고 놀라운 선언을 했어요. 오직 믿음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방인을 완전히 받아들일 것. 그러니까 이전에 자신이 했던 사역과는 전혀 다른 편견이 완벽하게 깨진 그런 선언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베드로의 발언은 한번 고백하실게요. 야고보의 지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동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가정에 돕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그 굳건한 믿음이 누군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오히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할 것 같은 가족 구성원의 누군가의 지지를 얻게 되고,
가정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베드로의 발언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야고보, 그동안 베드로와 같은 편에 있었던 야고보의 지지 발언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기독교 구원 원리를 확고하게 세울 수 있게 하였고, 교회로 하여금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베드로가 만들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결단입니다. 베드로의 분별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에 즉각적인 반응에 따른 순종이었어요. 산성도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의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죠. 쌓아온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알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즉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서 여러분들 뭘 깨시라고요? 편견을 깨셔야 되고, 뭘 끊이지 말라고요? 기도를 끊이지 말아야 되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시라고요? 의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뻔뻔해지라고 한 겁니다. 왠지 아시겠죠? 자, 뒤에 2, 3, 4번을 다 하셨어요. 근데 앞에 1번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가정은 뭐만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만 겨우겨우 해결되는 거죠. 근데 좀 뻔뻔해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를 할까요? 괜찮아요. 이럴 때 죄송해요. 동작구가 내 것입니다. 안 뻔뻔해지셨네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비전의 말씀을 주신 대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그거를 야곱을 통해서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제 요셉을 통해서도 보시게 될 텐데, 지금 요셉 같은 경우도 오늘 말씀드렸죠. 요셉은 거저 생긴 신앙이 아닙니다. 야곱의 신앙은 헛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부모인 나의 신앙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 문제를 보려고 하면 요셉의 고자질만 보이겠죠. 요셉의 경솔함만 보이겠죠. 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요셉은 뭘 못 보아넘긴 거예요? 문제. 악을 동조하는 성품을 지니지 않은 굉장히 올곧은 선한 성품을 지녔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였어요. 자, 베드로가 어떤 사도였다고요? 할례자의 사도였어요. 즉,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베드로는 대적자지 자기 편을 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편은커녕 방해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킬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내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기도했어도 변하지 않았어 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전까지 여러분들 마음판이 준비됐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하셨죠? 마음판도커녕 지금 믿음의 반응이라도 보이라는 거예요. 의심이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럼 할례자의 사도로서는 어떤 사역의 결실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과 능력으로 많은 수의 유대인들을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즉 사역의 결실이 있었어요. 이게 왜 힘든 일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면 파이디온 선교회의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초등부에 큰 어떤 부흥의 경험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럼 저는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그 다른 교회에서 자,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할까요? 바이디온 선교회 프로그램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서도 부흥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교회를 가서는 무엇을 할까요? 바이디온 선교회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실패의 경험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무엇의 경험만 있어요? 계속 성공의 경험만 있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서
사역의 결실을 경험한 상태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상처는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에 뭐 좋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사역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큰 사역에 가장 도움되는 것은 내가 없어야 돼요. 쓰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 오히려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서 지금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이방인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지금 자신의 위치와 입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령님이 시키신 대로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많이 알아서 능력이 좋아서 아니요. 그냥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으로 끝까지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자,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폐쇄적인 유대적인 전통을 과감하게 깨뜨린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선교에 물꼬를 터놓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의 시작점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됐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됨으로써 이방인의 선교의 길이 더욱더 환하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 맞아요. 사실상 베드로는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을 이렇게 전도하기 전에는 누구 중심이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증거해 왔다는 것이죠. 예,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복음 전파 사역을 돕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하여 많은 능력이 행사될 수 있도록 이미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남녀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지금 베드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할례자의 사도로서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이 바로 중요한 때를 위해서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산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결실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의 경험이 있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감사하되 매이지 말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사역의 결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걸 도와주셨다고 했어요. 자, 일견 이해가 안 되죠. 왜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지도자였다고요? 유대인들, 할례파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아서가 아니라 바로 궁극적인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은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은혜조차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도구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은혜조차도 도구고 내가 경험했던 이 은혜보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소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걸 확신하고 소망하기 위해서 무엇을 깨뜨려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편견을 깨라. 편견을 깨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베드로가 설교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 혹은 5,000명을 회개시켜 예루살렘 교회를 설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한 병고침의 역사까지도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마음의 편견을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누구 중심의 사역이었다고요? 유대인들, 할례파 유대인들 중심의 사역이에요. 자, 그럼 편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죠. 있는데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궁극적인 그때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해서 이 연약함이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상태에서 역사하셨다고 해서 이 잘못된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궁극적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실 그 궁극적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결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지, 거기에 매일하고 이 방법을 하면 이게 은혜를 받아,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이걸 은혜 받아, 이거에 매여서 거기에 국한되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통한 병고침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눕히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로 덮이면 나을 것을 백성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지금 죽기, 치유 다 한 거예요. 어떤 자가? 편견 있는 자가, 매여 있는 자가. 왜요? 본격적으로 역사하실 궁극적인 그때를 위해서.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겹게 말씀드렸죠. 언제 응답하십니까? 언제 응답하시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언제 응답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때. 넘어갈까 했다가 뻔뻔해지시라니까요. 언제 응답되십니까? 그렇죠. 우리 선포합시다. 지금. 그 정도 뻔뻔함은 가지셔야죠. 그걸 믿고 확신하며 대신 지금이라고 선포하셨죠. 지금 편견을 깨야 돼요. 나라는 편견을 깨시고 인간적인 편견을 깨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응답하실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함으로 계속 기도를 부르짖으시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를 하기 전에는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유대인을 상대로 많은 역사와 많은 전도의 증거를 보았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는 교회를 설립하기 전에는 어떠한 활동이 없었던 것입니까? 또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진실로 베드로는 교회 설립 이전부터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설립의 시작을 언제부터로 얘기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모태, 교회 원형은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있지만 실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죠. 그렇다면 성령 강림 이전에는 베드로는 쓰임받지 않았던 것입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또 쓰임받았어요. 베드로는 새로운 사도를 추천하죠. 누구를 12사도 중에 한 명을 넣었습니까? 마띠아를 12사도에 가입시킨 일을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사도의 자격을 두 가지 제시하였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사도적 사명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베드로 의견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잘 수렴하게 되었어요. 자, 지금 베드로는 그냥 현실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마띠아를 세운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했을까요? 바로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편견이라는 것이 내 개인의 이 고집이라는 것이 지긋지긋할 정도로 안 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지금 뭐에는 순종하라는 겁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언제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실 그때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개입하실 그 시간을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의도를 잘 계승해서 지도한 거예요.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거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를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이요 초대교회가 든든한 반석위에 자리 잡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가 이 교회사에 미친 영향은 가히 파격적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없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없었잖아요. 그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열방 곳곳마다 지옥으로 갈 영혼들을 넘쳐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선교를 정식으로 인준한 사도가 베드로예요. 거기에 더해 이제 베드로는 서신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왜죠? 자, 베드로의 출신은 뭐라고요? 어부. 랍비 교육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여러분들 아는 것과 쓰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쓴 것과 말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설교 탈고 작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설교를 탈고할 때 어떤 작업을 거치냐? 아는 거에서 이것이 사문인지, 그러니까 죽은 문장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는 문장인지를 필터링을 합니다. 즉 왜? 아는 거를 쓴 것과 이것이 설교문은 다르거든요. 또한 문장으로선 좋지만 말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기에 좋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필터링을 합니다. 다 어떤 작업이죠? 기도하는 작업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서신서를 썼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역을 잘했던 것이 맞아요. 하지만 알고서 너무나 많은 지식이 있어서 바울과 같이 그런 자는 아니었거든요.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인 자. 율법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거듭 말씀이죠. 아는 것과 쓰는 건 차이가 있다고. 그런데 베드로는 서신서를 썼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베드로는 그의 말년에 각지에 흩어져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가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두 편의 공동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두 편의 공동서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교훈받아 기억하고 행해야 될 중요한 진리들을 알리고자 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비록 그의 서신은 두 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편지 속에는 예수님과 매 순간 동행하였던 늙은 사도의 체험과 경륜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경험을 전달하고자 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의 사역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사역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꾸 내가 아는 것을 주입식으로 알려주려고 하니까 그 영혼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개입의 때를 내가 모르고서 내가 조급해져서 계속해서 내 말을 하니까 그 영혼은 점점 오히려 지금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내가 이전에 편견에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내가 자꾸 놓치는 거죠. 본격적으로 역사하시고 본격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때를 내가 또 놓쳐버리는 겁니다. 왜요? 아이러니하게 편견에 매여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고 성격이 급한 자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바람대로, 그분의 뜻하신 대로 성도들을 진리 위에 굳게 세우고자 노력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하심이 성도들을 굳게 세우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다른 것을 했을 거예요. 또한 그렇게 성도들을 진리 위에 굳게 세운 일을 행했습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좀 뻔뻔해지셔야 됩니다. 비전을 크게 잡으시고 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을 버리라?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끊이지 않아야 돼요. 혹시 오늘 이전에 끊었던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재개하세요. 회개하면서 재개하세요. 이전에 내려놨던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것을 되새겨서라도 다시 기도하세요. 뭐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어떤 확신이요? 지금이 본격적인 역사의 때가 시작되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명령하셨기에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을 진리 위에 굳게 세운 일을
순종하며 행했던 것입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이걸 기억했어요. 지금 예수의 명령 뭐죠? 돌이킨 후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거 기억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명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언제 복잡해지냐면 내 환경 처지를 파악할 때 복잡해집니다. 오히려 사명은 심플해요. 지금 베드로의 사명 심플합니까? 복잡합니까? 심플하죠. 베드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형제를 굳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염대 사명은 무엇이죠? 염대 사명 무엇입니까? 각자 다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 가운데 작업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심플하게, 사명을 심플하게, 그래서 그 사명의 큰 틀 가운데서, 큰 축대 가운데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기업으로 삼길 간절히 바라요. 사실 이 기도면 끝난 거죠. 이 기도면 끝난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내 남편이 어떤 상태고,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어떤 상태고, 부모가 어떤 상태고, 이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그걸로 끝난 문제예요. 거기에 누가 있냐, 어떤 상태냐, 모르고 주셨겠습니까? 알고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가정이 변화된다고 하셨죠? 나를 통해 변화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걸로 끝난 문제입니다. 내가 마음이 연약해질 때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잊어버릴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 자리에 그래서 부름받은 겁니다. 진실로 베드로는 자신이 편지를 쓴 본래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알고 있으며 그 위에 서 있는 바로 복음의 진리를 교육하기 위해서요. 왜죠?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형제들은 굳건하게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진리가 그들의 삶에서 항상 생각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것이 무엇이죠? 고백하실게요. 아비투스. 그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많은 책이 필요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냥 진리가 그들의 삶에서 항상 생각나게 해서 뭐 하기로 원한 거예요? 툭 치면 나오길 바랬던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부탁하신 대로 연약한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로 인해 나의 가족이 굳건해집니다. 이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들의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굳건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지금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2025년도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기업을 이룬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의 제목으로 인물을 누구 주셨습니까? 베드로를 주셨어요. 자,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수석사도가 됐다고요?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 근데 베드로의 궁극적인 사역이 무엇이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형제를 굳게 하라. 그거예요. 그거예요. 염대 가정은 반드시 회복뿐만 아니라 확장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영혼이 어떤 상태이냐를 보지 마시고 이 영혼은 어떤 자요? 굳건하게 될 자. 한번 고백하실게요. 이 영혼은 굳건하게 될 영혼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아까 그 믿음의 반응을 왜 칭찬했는지 아시겠죠?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길 바랬다고 했지만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자녀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나의 편견을 깨신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거예요. 베드로의 지금 이 일, 굳건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한 그 일이 이렇게 놀랍도록 이방인 선교의 확장까지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선줄로 생각하면 교만하다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반복적으로 그 진리를 가르치고자 서문으로 남겼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나치게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면서 정작 복음의 순수성은 변절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예요. 자, 지금 베드로는 많이 알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딱 그 한 가지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자기가 할례파냐 아니면 자기가 이방인 선교냐 이거 따지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명령이 중요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들 처음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 가정을 왜 주셨는가? 나에게 이 사명을 왜 주셨는가? 아,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구나. 나로 인해 배우자가 굳게 하는 일. 놀라운 거는 사실은 그분의 그 믿음의 반응이 오래전부터의 배우자의 기도의 반응 중에 하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언제나 영적으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자. 자, 알고 행했어요? 아니요.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었죠?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배우자, 자녀의 믿음의 역사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 시작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시작점이 확장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시작점이 본격적인 역사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받은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세요. 처음 받은 기도 제목을 끝까지 유지하세요. 지금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안위를 살핀 것이 아니었어요. 성도들을 끝까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진리로 세우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내 형편, 내 처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첫 명령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도 자신의 죽음을 앞두서고도 오로지 예수님께서 친히 부탁하신 일, 형제를 굳게 하라.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염대의 약속의 말씀은 환경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염대의 비전은 상황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고 사람 따라 변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성도들을 일깨워 심각하게 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줄을 알면서도 자신이 떠난 후에 교회와 성도들의 처지를 더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년에 로마에서 활동하면서 쓴 이 서신서, 베드로 전후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성과 절대성을 강조했어요. 형제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강조했다고요? 말씀의 사실성과 절대성을 강조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야. 이거 이상이 없어요. 어쩌면 배우자가, 어쩌면 자녀가, 어쩌면 부모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죄송하지만 제일 먼저 알려줘야 될 것은, 제일 먼저 나의 사명은 이 형제를 굳게 해야 된다.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굳건히 서 있게 하는 거. 이게 내 사명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형제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말씀은 사실입니다.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걸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칭찬받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포기했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부모가 기대할 수 있고 부모가 생각하는 편견을 포기했거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분이 이 모든 내용을 알고 행했는지 모르고 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마음 한켠에서는 모르고 했다가 99.9%지만 근데 필요한 건 뭐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됐으면 즉각 실천하세요. 그냥 이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여타의 막 조건을 따지면서 이건 또 다른 뭐예요? 편견이에요. 계산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실천하세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 이런 반응일 거야. 지금 환경에서는 이거를 지금 개입하기는 어려울 거야. 이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즉각적으로 실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베드로가 성도들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생각나게 했던 내용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당연하겠죠. 말씀은 사실이니까. 말씀에 뭐가 있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야. 그게 말씀에 있었으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분의 사역을 가리킴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능력과 위엄으로 재림하실 사실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믿지 않는 자가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고백하실게요. 심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과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걸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오신 분.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형제를 굳건하게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너무 귀하십니다. 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당신이 없으면 난 안 됩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형제를 세우는 거예요.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격려하는 거가 그냥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형제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형제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고, 우리의 할 사역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바로 이 내용이 사람들이 꾸며낸 거짓말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언제 보았습니까?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저다 고백하실게요. 변화산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목소리를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주 하나님이시며 기독교가 전파하는 복음 진리, 그 말씀이 허구나 신화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경험한 일보다 확실한 신앙의 기반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 말씀. 예언. 예언은 보지 못한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체험보다 더 확실한 능력의 예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예언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므로 모든 성도들은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날까지 늘 성경을 읽고, 늘 성경을 배우며, 늘 성경을 묵상하고, 늘 성경을 연상 가운데 연구하고 체험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성도들은, 맞아요, 이 예언이라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 뜻을 제대로 바르게 풀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것을 사사로이 정해진 그 말씀의 틀 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고 함부로 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강조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사사롭게 해석하거나 억지로 해석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연약한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의 일생을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바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서 기록한 이 두 편의 공동서신이 바로 이러한 동일한 이유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진실로 베드로는 특별히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의 재림을 강조하였습니다.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오직 주 예수를 알고 닮아가는 삶을 살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궁극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실천했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를 굳게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형제를 굳게 하는 데 있어서 딱 두 가지만을 전했어요. 말씀의 사실성과 말씀의 절대성만을 얘기했어요.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 바로 방금 전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들이에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편협한 편견 가운데 있는 할레파 유대인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 곳곳까지 이방인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기틀을 마련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베드로의 선교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고 있고 많은 반성과 그리고 실제 우리가 오늘 받은 은혜처럼 내가 뭘 알아서 받쳐줘서 해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나는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는 형제를 굳게 세우라고 세워주셨구나.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뻔뻔해지라. 편견을 깨라. 기도를 끊이지 마라. 확신 가운데 거하라. 그렇습니다. 의심하지 말라를 확신 가운데 거하라로 바꿨습니다. 바로 그게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이방인 선교의 시작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를 통한 시작은 후에 바울로 이어지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한 시작은 끊기지 않습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후에 바울로 이어지는 이방 선교의 맥을 잇게 하셨어요. 자, 지금 이번 주간 하나님이 우리 아델포이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한테 주신 약속이 바로 이겁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신앙의 맥. 이거예요. 신앙의 맥이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흘러가는 거예요. 축복의 맥이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베드로를 통해서 후에 바울로 이어지듯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은 연약하기 그지없는데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야곱이 좋습니까? 요셉이 좋습니까? 내 자녀가 된다면 난 내 자녀가 야곱처럼 되길 원한다. 있으십니까? 대다수가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임야곱이라 짓습니까? 임요셉이라 짓습니까? 뭘 이거 질문을 하시나요? 네. 감사해야 돼. 승준이라 지은 걸. 네. 야곱이라 지었으면 파란만장하죠. 네. 왜죠? 요셉이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은혜를 누린 것처럼 우리가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 역시도 파란만장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여러분들 붙여준 영혼이 한번 고백하실게요. 요셉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 정도의 뻔뻔함을 가지시길 바래요. 그 정도의 니즈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가족을 이만큼 보고 있는데 이 가족의 성장이 잘해봤자 얼마큼 가겠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그 영혼은 요셉입니다. 그 영혼은 바울입니다. 아멘. 그 정도의 뻔뻔함을 가지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영혼이 교회를 만들 것이다.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이다. 내가 만드는 나라는 이만큼이지만 그 영혼이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이 이상의 내가 가진 틀을 다 깨고도 남을 것이다라는 믿음의 소망의 뻔뻔함이 우리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분명히 베드로는 철저하게 유대교적인 사고와 생활에 젖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방인을 수용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했으며 그들의 집에 거했어요. 왜요?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명령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말씀이 이래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잖아요. 그러면은 편견을 깰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신지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 지금 베드로가 철저하게 유대교적인 사고와 생활에 그 편견 가운데 젖어있던 사람이 과감히 편견을 깨고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에 오롯이 좋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들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자세, 나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하실 것은 이겁니다. 주님, 내 자세가 잘못됐습니다. 주님, 내 태도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이미 나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과거의 경험과 상처에 기인해서, 자, 뭐에 기인했다고요? 말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약속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이거를 이만큼 낮춰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기를 이렇게 낮춰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시기까지도. 여쭤볼게요. 지금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10년 뒤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신기한 건 의외로 생각보다 컸네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영혼만 생각하면은 내가 마음속에 벌써 어떻게 결정 짓고 있어요? 글렀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스스로가. 니즈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인데. 근데 내 마음은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내가 믿는 거는 지금은 아직 멀었다고. 어디가 본심이십니까? 산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한 10년, 20년 뒤에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진 게 없습니다. 백그라운드도 없습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10년 뒤에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뻔뻔함이죠. 외식을 버리세요. 마음속의 니즈는 지금이면서 내가 현실과 처지를 파악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겸손한 척하는 거 외식이잖아요. 갈망을 얘기하세요. 2명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저 한 명의 아멘이 상당히 걸리네요. 찔려서 남편의 변화를 원했던가. 그렇습니다. 나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 리더로 세우셔서 여러분들 통해 역사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자세가 불신앙이고 내 태도가 불신앙이면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뭐가 급선무일까요? 내 불신앙을 버리는 게 급선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원하고 계시며 그러한 주님의 뜻은 사도들에게 전하여졌고 베드로는 이 일을 이루는데 선두 역할을 하였으며 지금 그것은 실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방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힘든 여정이 있었던 거 맞습니다. 형제를 굳게 하라. 말이 쉽지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 마지막입니다. 잘 들으세요. 절대 표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절대 이루어야 된다라는 표대를 놓치지 않았어요. 소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속한 많은 것을 버리는 것을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놓는, 아니 정확히는 버려야만 하는 것은 베드로 자신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할레파 유대인들 편을 들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편을 들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편이었죠. 베드로는 어디 수장이었다고요? 그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수장으로서 누렸던 것을 내려놔야 되는 순간입니다. 오히려 여기가 맞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세력권으로는 당연히 비교가 안 되죠. 세력권으로는. 그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은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고백과 그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거, 세상적으로는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서 있었을 때, 영적인 자세와 태도가 있을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어떠한 신앙 고백입니까? 바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우리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친히 격려하고 계시며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맡겼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한 형제가 중요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래요.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맡길 때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요청에 얼마나 빨리 응답하며 충성으로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선교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물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것조차도 사치스럽게 여기며 현재의 교회 운영에 급급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다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자, 제자 왜 만들죠? 봉사일꾼 만들기 위해서. 한 명 한 명의 각자의 처소에서 사역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다른 복음보다 더 중요한 사역들이 많아진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위치 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입장 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었어요. 형제를 굳건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알고 적극적으로 따라갔던 그 모습을 통해 환경이나 처지, 나의 입장,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베드로의 공격 중에 베드로가 할레파 유대인들에게 전승을 보잖아요. 그러면 지탄을 받습니다. 어떤 지탄을 받을까요? 기껏 부인했던 자 세워놨더니, 기껏 도망쳤던 자 세워놨더니, 누가요? 할레파 유대인들이. 기껏 비천한 신분에 있던 자 리더로 세워놨더니, 자신이 그동안 잘 책임지고 이끌어왔던 자들이 등에 칼을 꽂는 듯한 언행과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어려움을 당할 거 알더라도 나의 입장이 정말 다른 입장으로 그 처지가 곤란해진다고 하더라도, 힘들다는 말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의 환경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묵묵히,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초심을 지켰습니다. 예, 형제를 굳건히 하라. 이거 그냥 지키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 당신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신 것이고,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여러분들은 순종으로 나오신 것이며,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들의 편견을 비우기를 원하세요. 그 자리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 비전으로 가득 찬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같이 위대한 믿음의 스승이 앞서간 그 길을, 그 은혜의 비전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따라 걸어가고 여러분들이 증거가 되기를, 아까 말씀처럼 설교의 주인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무엇이 눈치가 보이십니까? 무엇이 그리 걱정이 되십니까?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생각, 내가 느낀 체감도 다 버리셔야 돼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분 앞에 서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약속의 말씀 모르십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형제를 굳게 하라. 그거 하면 돼요. 좀 못돼서 몇 명의 자녀 이름만 좀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민이를 굳게 하라. 주영이를 굳게 하라. 하은이를 굳게 하라. 승표를 굳게 하라. 결혼 안 했으니까 요한이를 굳게 하라. 뒤에서 신호를 주네요. 10시 20분이라고. 자녀들을 굳게 하라. 모르면 그거라도 기억하세요. 내 역할은 내 배우자를 굳게 하는 일. 내 역할은 내 자녀를 굳게 하는 일. 내 역할은 내 가족을 굳게 해서 사명을 같이 감당할.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선포하실까요? 나에게는 바울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 바라옵고 낫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받은 그 약속을 향해, 비전을 향해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나의 어떤 위치나 입장이 아니라, 내가 판단했을 때의 어려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뻔뻔하게 강구하시고 뻔뻔하게 선포하시며 편견을 버리시고 의심치 않는 그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쌓으시는 가운데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확신하시며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 많은 형제를 굳건하게 세우는 귀한 사역의 놀라운 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